할렐루야. 신명기 9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9장은 회고록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백성들의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어떠함은 곧 우리의 어떠함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불렀지만 너희는 다시 이스라엘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사야서에 가면 이 야곱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이라 부르고 싶어서 야곱이라 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야곱처럼 돌아가는 거죠. 간사하고 인간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를 자꾸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고 그 인간적인 면모를 계속 벗으려고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2절에 보시면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했습니다. 자, 이 보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아낙 자손 같은 자들이 있고 그들의 후손들이 있고 우리말로 하면 괴물처럼 덩치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두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벌벌벌 떨면서 정탐꾼 10명이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다. 장대한 자손들에 보니까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럼 말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두려워서 우리는 죽게 됐다. 그럼 거기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것, 그건 안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자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먼저 보는 거죠. 현실을 보니까 이게 녹록지 않다,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희는 할 수가 없다. 네, 너희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건 안 보이고 내가 보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못한다. 내 눈에는 안 보인다. 내 눈에 보이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믿음이 뭐냐 도대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뭐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돌아봐야 돼요.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하나님 하시겠다라고 다 말씀해주고 하나님께서 거기 있을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다. 내가 너희 앞서 나가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막상 보니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또 간사한 모양이 나오죠. 5절에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몰아내심이라. 자, 여기 지금 저 앞에 안 읽었는데요.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공의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상 들어가게 되니까, 막상 이기게 되니까 자기의 공의라 생각하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도망가고 의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이루시니까 뭐라 합니까? 이게 우리의 공의가, 우리의 공의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근데 인생이 항상 그래요. 뭐가 안 되면요 도와달라고, 뭔가 좀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이 이루어지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됐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됐다. 내가 헌금하니까 됐다. 결국 자기가 한 거예요. 믿음도 원래 없었고 이루어지고 나서도 자기밖에 안 남으니까 참 희한한 인생이죠. 그래서 참 보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나의 공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 나와 있죠.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뭘 이룬다고요? 맹세가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간에 세우신 언약, 그 약속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약속은 누가 이루냐? 하나님이 이루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약속을 이루냐? 약속을 지키느냐? 그 언약을 붙잡느냐? 우리가 약속을 이룰 능력이 없죠. 예, 없죠. 없는데도 뭐가 이루어지면 내가 내 공의로 인함이냐, 내가 뭔가 한 거 아니냐, 나의 의로움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면 되죠. 여기에 너희의 공의가 아니고 그 민족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몇 번 얘기합니다. 지금 이거 3번, 4번 반복했어요.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의 그 민족들이 망한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고 자기들의 악함으로 스스로 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우상을 가져와서 너희도 그 우상을 섬기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쫓아낸 그 민족처럼 너희도 똑같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 물론 은혜를 베풀어 더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지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 자꾸 신약과 구약을 다르다 생각하는데 뭐가 다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이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질되는 거예요. 신앙이 왜 변질되느냐? 제가 답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도 가르쳐 주기 어려운 말씀인데 왜 변질되느냐? 자기가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교회를 왔는데 이렇게 하는데 2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요, 내가 우연히 가다가 교회 들어갔는데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파가 내가 기도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아이를 낫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땀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처럼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나왔다. 자꾸 뭘 넣어요? 조미료를 자꾸 넣어요. 아이들이 잘 말하는 것처럼 MSG를 자꾸 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공의를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안 되고요. 그렇게 가르쳐도 안 돼요.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인데 보이는 걸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 자기를 자랑하고 보이는 걸 자랑하고 현실을 자랑하고. 여러분, 이 인간적인 모습들을 벗고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망한다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망하게 됐다는 거죠.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어떤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말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잘 쓰던 말인데 인사를 잘 안 하면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이 곧으면 인사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좌우를 살피는 것도 안 돼요. 그래, 목이 곧다는 것은 좌우를 살피지 않는다, 앞뒤를 보지 않는다, 아래 위를 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한 방향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보고 싶은 한 방향이 뭐냐? 인간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다. 영적인 시각, 하나님 원하시는 시각, 하나님 원하시는 가치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왜 우상을 보고 만드냐? 뭐 하나님 없어도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겨요. 무슨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뭐 하냐면 자기 몸을 더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명예를 사랑하고, 교회는 안 떠나요. 교회는 안 떠나. 11조는 계속해. 왜? 그래야 상 받을 것 같고, 그래야 천국 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아주 심각한 착각이라고. 우리가 11조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홍해를 건너는데 왜 다른 걸 만드냐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왔던 우리가 이게 점점 희석돼서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바른 자표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 이 백성이 완악하고 자기들이 공의롭다 생각하고 처음에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것도 이 교만이에요. 할 수 없다는 교만.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고 충성하십시오.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 교만. 제가 어렸을 때요, 장로를 교회에 세웠는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어렵게 해서 장로를 세웠는데, 장로 세우신 날 목사님 찾아와서 자기는 장로 못하겠다. 그래서 막 그랬다는 거야. 울면서 막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말 듣고 어린 마음에 정말 겸손하구나.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 회중 앞에 서서 마이크 들고 저는 부족한 사람이 제가 어떻게 장로하겠습니까? 저는 일단 이걸 이 직분을 보류하겠습니다. 쥐가 뭔데 보류를 하냐고.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자였어요. 근데 막상 세워지니까요, 결국 세워졌는데 어떻게 하냐?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 딴에는 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면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을 배워도 어디서 그런 인간적인 겸손을 배웠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라는 생각이,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 이 백성이 목이 곧대요. 목이 곧대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 안악 자손들 이길 수 없습니다. 겸손같이 보여요? 겸손같이 보이죠? 그래, 우리는 할 수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안 가야겠습니다. 겸손한 것 같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가르쳐준, 계속 인도하시면서 보여주신 그것들을 다 배반하는 말인데, 현실적인 말이죠. 현실적인 말.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겸손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런 사람을 참 겸손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겸손한 거예요.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거 우리는 못하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 하신다고. 그러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겸손이 무슨 겸손이에요? 믿음 없는 겸손이 무슨 겸손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우리가 공의로워서 그런가? 우리가 정직해서 그런가? 우리가 착해서 그런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 그 가나안 땅 족속들처럼 너희 교만하면 망할 거다 하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부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 쓰는 게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섬기냐? 우상을 갖다 섬기는 부어 만드는 거예요. (29절에) 그들은 주의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자, 모세가 이 방향과 생각을 똑바로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구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다른 민족들이 볼 때에, 악한 것들이 볼 때에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결국 끝까지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실 겁니까? 믿음이 없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내 현실만 바라보는, 나만 바라보는 나의 신앙을 가진, 내가 믿고 있는 신앙 아니요. 내가 보이는 거 바라보는 그 습관 버려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